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난 시간부터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교회의 본질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의 본질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네. 그 대답하신 것 같기도 한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도 한 분이시기에 결국 교회는 하나됨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갖추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교회는 나눠지거나 분열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본질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또 하나의 교회의 본질, 교회는 뭐 해야 된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갖추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적인 정체성과 같은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또 다른 두 가지의 교회의 본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교회의 또 다른 본질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보편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특별함에 반대되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교회가 인종이나 지역이나 재산이나 학년이나 신분이나 나이의 유무를 따르지 않고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의 귀천을 따르지 않고 만인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는 어떠한 특정의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만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만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리고 장로들만의 소유물도 아니고, 어떠한 직분이나 부류의 사람들의 소유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때부터 모두를 위한 교회이고 만민을 위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민을 위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보편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죠. 내 교회,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말로 들려집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교회는 누구만의 교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교회, 나를 위한 교회,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만을 위한 공동체인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보편적,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만민을 위한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모든 사람,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 보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영광과 모든 것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만인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에 교회는 만인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겼던 위임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게 바로 오늘 위임의 명령의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에게만 특정의 사람들만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만민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인 바로 보편적인 모습을 교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에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들어가셔서 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매매되고 화폐가 교환되어지는 그 변질된 성전에 가서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하는 구성원들만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지역 가운데 영향력을 갖춘 이후에는 교회가 이제는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왜?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있어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 학성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무엇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일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모든 대업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오직 누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회, 모든 세상의 사람,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학성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참된 본질의 모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는 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교회의 또 다른 본질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교회가 결국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결국 무엇 위에 세워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많은 사도들의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냐?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택하신 수많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순교의 피로 세워진 것이 이 땅의 교회예요. 그 1세기 당시에 그 주의 복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 사도들의 말씀 그리고 헌신, 그 순교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 중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 중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곧 결국 교회에 지체된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된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세워진 것은 어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은 결국 그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결국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말씀 중심의 모습을 말씀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이시오 모퉁이돌이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길이 없다. 다른 말로는 안 된다. 그 말씀만이 나를 주님께 연화시키는 못이요, 그 말씀이 나로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는 재료요, 연장이요, 터전이요, 몫이다.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결국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모든 연결의 과정들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소통하게 되고 끊임없이 연결되게 되고 이 땅에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지체 또한도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결국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모습, 그것은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일까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일까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이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표현과 같이 말씀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교회 전체적인 사역이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 그리고 세상 속의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결론적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기에 결국 교회가 말씀 중심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치열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이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인 그 말씀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본질을 지키며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국 교회의 본질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치고, 그리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말씀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